청소년 세대로 생각했는데 이제 머리가 하얘지셔서 시니어 매일 성경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정말 한 축을 저희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디테일과 퍼스펙티브라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눌 때 정말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재숙 대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두세 번째 되는 거 아니에요? 한 10여 년 이제 한참 전에 온 것 같긴 한데 두 번 놀랐는데 오늘 오면서 하나 이제 물론 이제 3층 리모델링 된 것도 좀 놀랐고 그다음에 이 디지털 이거 맥북 보고 해야 되는데 안 맞아서 좀 막 뒤에서 지금 급하게 해결했고요. 더 놀라운 건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간사님이 저희 집 바로 옆에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804호인데 803호 아드님인데 오늘 알게 됐네요. 그건 나중에 좀 풀고요. 오늘 제가 한 40분 말씀드릴 거는 원래 이제 선교단체 간사들의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문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걸 들어도 조금 좀 심심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용은 그건데 전체적으로 제가 문서 사역자들의 삶이라든지 자질을 살펴볼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제 디테일 아주 꼼꼼하게 보는 거 또 섬세하게 보는 거 이런 디테일에 대한 것을 주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40분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퍼스펙티브인데 안목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이 좀 미시적으로 보는 거라면 이 퍼스펙티브는 거시적인 안목을 말하는 거잖아요.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퍼스펙티브는 좀 아마 다음에 좀 다른 분의 강의에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주로 디테일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까요?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는 803호 좀 띄워주세요. 저 친구하고 간사님하고 저도 지금 30년 가까이 아파트가 입주 시작하면서 저희 집도 들어가고 저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보는 사이인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건 아는데 이 SU 스텝으로 계신 줄 몰라서 제가 굉장히 막 가슴이 막 뛰고 이건 경천동지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24장을 혹시 갖고 계시면 성경 스마트폰이나 그것이 여기도 나올 텐데 왜 안 나올까요? 잠언 24장 32절 잠언 24장 30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32절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33절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거기서 이제 32절 가운데 있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려진 구절인데요. 새 번역은 이 구절을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풀고 있고요. 쉬운 성경은 내가 유심히 관찰하고 생각을 많이 하여 깨우친 것이 많았다. 조금씩 약간씩의 뉘앙스 차이가 좀 있지만 말씀을 좀 더 풍부하게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나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쳐다보면서 내가 본 것에 대해 생각했다. 밭이 내게 설교를 하고 있었고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유심히 보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했다, 그런 것을 갖다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나옵니까? 예, 오케이. 이제 디테일과 퍼스펙티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병행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디테일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퍼스펙티브 쪽이 좀 강할 수도 있고, 이것이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팀이나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분류가 될 수 있을까요? 디테일 쪽에 좀 강한 스텝들이 있고 퍼스펙티브 쪽에 강한 스텝들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뭐 한 이상적으로는 한 70% 정도가 디테일 쪽에 좀 강한 사람들이고 퍼스펙티브 쪽이 한 30%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단체마다 좀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조금씩 개발을 해 나가야 될 부분 같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잠언 24장 32절 NIV는 내가 본 것에 대해서 관찰하고 마음에 그 교훈을 적용했다고 되어 있고, ESV를 보면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consider라는 말을 갖다 써서 나는 내가 보고 받은 교훈을 좀 consider했다. 그다음 아까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밭이 내게 설교를 했다. 아주 굉장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수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관찰해 나가는 과정을 갖다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갖는 것은 이제 저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무슨 일이지? 또 어떤 사건이지? 하는 어떤 호기심을 우리가 맨 처음에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 호기심을 느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관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또 뭐 인과관계를 따진다든지 질문을 던지고 상상을 해보고 그걸 갖다 기술하는 거죠. 이렇게 적어 내려가면서, 그러면 이제 이걸 잘하면은 내 자신의 콘텐츠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콘텐츠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이렇게 호기심에서, 짧은 호기심에서, 한순간의 호기심에 출발해서 호기심으로 그쳐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관찰이 토대가 되고 질문과 상상력과 또 이걸 기록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보는 콘텐츠가 된다는 것이죠. 이 전 과정을 발견의 기쁨이라고, 발견의 즐거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관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의 중요성을 오늘 좀 말씀드릴,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이제 SLA, 슬라라고 부르는데, S는 what I see,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는가, 내가 보고 있는 건 무엇인가. L은 learn, 내가 여기에서 좀 배울 바는 무엇인가. 아까 밭이 내게 설교를 하고 있었고 내가 교훈을 얻었다. 그럼 내가 적용할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see, learn, apply, 이게 이제 SLA, 앞자를 따서 SLA라고 붙여봤는데, 이런 훈련을 갖다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SLA는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에도 이 과정을 갖다가 관찰, 해석, 적용 이런 걸 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모든 전 과정이 거의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며칠 전에 넷플릭스에서 10부작 요즘 핫한 그 성난 사람들 혹시 보신 분 있나요? 그 아주 그냥 LA에서 한국계 미국 남자하고 중국계 미국 여자하고가 그냥 우연한 그 도로에서 그냥 말다툼으로 시작해갖고 그냥 10부작 내내 F 워드가 난무하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단순한 일에서 시작된 분노가 나중엔 살인까지 이어지고, 근데 그다음 9부작 10부작으로 가면 마지막엔 두 사람이 사막에 그냥 떨어져 갖고 그냥 해피엔딩도 아니고 이상할까. 근데 계속 몰두하게 근데 그 모든 과정, 로드 레이지라고 그 폭주와 어떤 그 분노를 표출하는 아주 그 수백 분에 걸친 그것이 단순하게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그냥 지나가면도 될 만한 아주 우연 같은 일인데 모든 일을 갖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 드라마를 갖다 아주 흡입력 있게 했었는데, 그것도 아주 보는 걸로부터 보는 것이 보지 않았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닐 텐데, 나머지는 제가 또 스포일이 너무 쉬우면 재미없을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고 치밀하게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참신하고 뒤집어서 좀 생각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상상력을 발휘하고 신중하게 시도해 보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교토에 갔었는데, 가족 여행을 갔는데, 교토에 철학자의 길이라고 유명한 길이 있는데, 어떤 집에 그러니까 문이 있고 약간 고급 주택 같았는데 꽃들이 돼 있고, 문 앞에 가운데를 보시면은 꽃다발이 조그맣게 있고 노 파킹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아마 주차난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주차하고, 그러니까 여기 골목길 빌라처럼 아무나 주차하고, 그러니까 주차 금지도 아주 예쁘게 잘 써놨고, 그걸 꽃을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저기다 주차할 사람은 없겠죠. 근데 거기다가 뭐 온갖 뭐 바리케이트 세워놓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단순한 거지만,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저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끌고 오히려 주차를 갖다가 안 하게 하고 조용한 동네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인데요, 이 디테일과 관련해서는 한 사람이 쓴 건데 4권의 책을 갖다가 소개해드리는데, 저 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디테일의 발견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1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101가지를 사진 한 장하고 마치 트위터 글이나 인스타그램 보는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이 돼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노트북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노트북에 혹시 F키하고 J키에 보시면은 작은 돌기가 있는 거 혹시 아시죠? 왜 있을까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중심이 되니까 있는 거잖아요. 거기 검지를 갖다 놓을 때 F하고 G에 놓으면은 중심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입력하기가 쉬워지니까, 이제 그걸 서문에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카페에 갔는데 티슈를 주지 않고 손수건을 주대요. 티슈 대신에. 그러니까 훨씬 더 고객 중심 친화적인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퍼블리라는 어떤 그 유명한 그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 회사에서는 고객들이, 우리 청소년도 그렇지만 고객들이 자기 이메일 한 다음에 그 비번을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비밀번호 찾기 기능이 어떤 사이트든지 있잖아요. 근데 비번을 찾으려고 그러면 맨 첫 번째 뜨는 메시지가 있대요. 괜찮습니다, 고객님. 저희도 가끔 잊어버려요. 이렇게 조크를 던지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은행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사이트들 처음에 회원 가입할 때 옛날에 일일이 이메일 주소를 다 쳤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제 이메일 주소가 해인88인데 해인88 골뱅이, 그 다음에 네이버닷컴을 저는 안 치고 네이버 야후 쫙쫙쫙쫙 해서 그 중에 택해서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한 끗 차이가 주목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을 갖다 쓰고 있는 생각노트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필명으로 쓰고 있는데, 굉장히 IT 업계의 서비스 기획자인데 필명으로 쓰면서 4권의 책을 낼 정도로 아주 좀 디테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생각노트의 책 서문에 보면 고객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고객의 불편에 집중하며 고객의 마음을 읽은 뒤 당연함을 살짝 비틀었을 때 고객을 사로잡는 디테일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심코 보고 의뢰 그러려니, 일상적으로 늘 그러는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변화란 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고객의 불편에 집중하고 마음을 읽은 다음에 살짝 비틀 때 고객을 사로잡는 디테일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새겨둘 만한 교훈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디테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지만, 사실 디테일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극단으로 가면은 좀 어려움이 제가 보기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콘텐츠를 편식하는 거예요. 책도 자기가 좋아하는 저자만 아무래도 읽고 끌리게 되죠. 저도 이따가도 소개하겠지만, 저도 80년대 90년대 이 소개받았던
책들 저자들을 여전히 읽고 여전히 좋아하고 그 후로도 2000년대, 2010년대 좋은 저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영향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게 되는 콘텐츠 편식을 경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미스터 폴트 파인더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잘못을 콕 꼬집어내는 사람, 굉장히 네거티브한 성향으로 바뀔 수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인데요. 아마 저에게 별명을 스스로 붙인다면 미스터 폴트 파인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 눈에 많이 보이죠. 이제 나이도 이제 60대가 됐고 다양한 단체, 다양한 뭐 조직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읽은 거, 본 거, 국내 해외에서 이런저런 대회들 참여하고 그러면 딱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근데 젊었을 때는 뭣도 모르고 막 관계자들한테 얘기하죠. 그럼 관계자들은 김새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이벤트 준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힘들게 했는데 겨우 그런 거 갖고 전체를 보셔야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감정을 좀 스포일하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여전히 보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마 이제 편집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성향이거든요. 제 자녀 교육에서도 나아요. 아이들의 장점 또 가능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잘못이 많이 먼저 보이죠. 그래서 티격태격하고 이제 역습을 받게 됐죠. 저희 큰아이 같은 거 이제 30대 걔도 에디터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아주 철저하게 저를 복수하고 유린하고 저를 말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걔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저보다 많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깊으니까 이제 걔가 나의 폴트 파인더가 되겠네. 내가 이제 그 값을 받는구나. 근데 어쨌든 이런 폴트 파인딩의 약점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삶을 통해서 쭉 돌아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왔는가를 생각할 때 이런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지도자들, 리더들, 그다음에 책, 그다음에 교회에서 또 역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각종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 갖다 배우고 도움을 많이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아왔는데 제가 80년대 이후에 도움을 받았던 저자들, 영어권 저자들을 갖다 보니까 한 20여 명을 갖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약간 좀 올드한 인물들이죠. 여러분 요즘은 잊혀진 인물들도 많은데 굉장히 스테디한 분들도 있고 상당수는 저분들 다 돌아가셨고 그런데 이런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빅 5만 꼽아보자. 나한테 깊은 영향을 준 사람들을 꼽아보면은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존 스튜어트 목사님, 또 유진 피터슨 목사님, 필립 얀시, 고든 맥도날드, 그리고 송인교 교수님 정도. 물론 이제 뭐 폴 스티븐스라든지 뭐 다양한 영향을 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제게 이런 분들의 저는 크게 도움을 받았다 생각하고 그분들을 한 책씩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존 스튜어트는 워낙 많은 책을 쓰셨지만 새라는 아주 재밌는 책을 갖다가 한 100페이지도 안 되는 책을 쓰셨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새를 보라고 말씀하신다. 킹 제임스 버전은 공중의 새를 눈여겨보라고 옮겼는데 헬라어 동사는 눈을 고정시키거나 자세히 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새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성경은 새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명령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시편 111편 2절인데요. 개역 개정은 다 기리는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개역이라든지 다른 성경들, 영어 성경들은 이 라이프타임 스터디, 연구한다, 오랫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연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창조사역과 구속사역, 즉 자연 공부와 성경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 같다. 우리는 그래서 자연사 중 최소한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이거 굉장히 훌륭한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새 관찰은 존 스튜어트 목사님께 맡기고 나무 관찰하는 거예요. 이제 뭐 산책과 또 등산 좋아하니까 산에서 여러 나무들 보면서 꽃이 피고 뭐 어떻게 잎이 갈래 그런 거 좀 나중에 교훈을 얻어서 도움을 받았죠. 이 책의 3장에 보면 올빼미라는 챕터가 나오는데요. 올빼미의 부제는 이제 양쪽을 다 보는 사람인데요.
올빼미는 적어도 한 가지 부분에서는 인간보다 낫다. 탁월한 시력이나 놀랍도록 민감한 청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180도 이상 회전할 수 있는 머리 부분의 유연한 동작이다. 그래서 올빼미는 몸이 한 면을 향할 때도 반대 방향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양쪽을 다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감사함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기대감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창조사역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구속사역도 해야 되고 already but not yet 뭐 이런 것들을 올빼미라는 새를 통해서 교훈을 또 참새 그다음에 기타 등등 한 열 몇 마리의 새를 관찰하면서 교훈을 얻는 것을 통해서 책자 쓰셨어요. 유진 피터슨의 유명한 책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이 책을 먹으라 해서 텍스트 속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마치 몽유병자처럼 텍스트를 그냥 지나쳐서 안 된다. 늘 성실하고 진중하게 주회를 해야 한다. 아무리 선것이 뜨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회를 해야만 한다. 본문을 분석하고 관찰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회가 없다면 영성은 어리석고 우둔해지며 주회 없는 영성은 방종에 빠지기 쉽다. 묵상은 텍스트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상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텍스트와 공감하기 위해서 묵상한다. 우리는 비판적인 아웃사이더에서 수용적인 참여자가 되는 쪽으로 이동해 간다는 게 참 놀라운 관찰이죠. 묵상을 깊이 하면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흐를 것 같은데 어느 시점부터 수용적인 참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텍스트는 더 이상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전문성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장난스러운 호기심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진지하고 좋은 글은 반추하면서 여유로울 거에 또 정보를 개걸스럽게 취하지 않고 단어를 가지고 즐기듯이 놀며 읽는 것이다. 릴케이 표현을 빌리자면 언제든지 책에만 얼굴을 묻고 있지 않고 종종 뒤로 기대어서 자신이 다시 읽은 묵상을 생각하며 눈을 감으면 그 의미가 혈관으로 퍼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 아침에 혹시 큐티 하실 때 주로 앉아서 주로 큐티 하시잖아요. 근데 가끔 서서 이렇게 본문 이렇게 읊조려 보신 경험 혹시 있으세요? 창가에나 아니면 베란다에 이렇게 저는 종종 그러는데 앉아서 묵상할 때하고 서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떠올릴 때하고 확실히 감이 다른 걸 아마 쉽게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 같은 얘기죠. 조금 더 깊이 쓰셨지만 이런 독서를 우리 선조들은 렉처 디비나 스피리추얼 리딩 영적 독서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 독서는 마치 음식이 우리의 위장으로 들어오듯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와서 혈관으로 퍼져 거룩과 사랑과 지혜가 되는 독서라는 것이죠. 이 책을 먹으라는 우리가 늘 가까이 두고 여러 번 읽어둘 만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필립 얀시는 저널리스트로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나는 교회 회의론자에서 옹호론자로 또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을까? 나는 왜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꿨을까? 바로 시간이 가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교회를 대할 때 위를 올려다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밖을 내다보고 안을 들여다봐야 함을 배웠다. 교회를 겨우 참고 견디던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새로운 시각 덕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전에 나는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으로 교회를 대했고 예배를 공연으로 봤다. 내 마음에 드는 걸 좀 내놔라. 그렇게밖에 못하냐. 나를 즐겁게 해달라는 식이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객석에 앉아서 무대에 배우를 주시하고 배우가 제법 즐겁게 하지만 설교가 귀에 닿는다든지 찬양대가 끝내준다든지 뭐 헌금송이 좋다든지 그럼 박수와 환호로 감사를 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이런 극장에 반대라야 한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관객이시라는 것이죠. 얀시가 굉장히 얄밉도록 놀랍게 관찰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뻔한 얘기인데 살짝 비틀고 살짝 뒤집어 보니까
훨씬 더 풍성한 관찰이 되죠. 이제 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계신 위를 올려다보라고 한다. 시선을 강단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이런 문장을 보면 정말 외우기도 쉽고 밑줄 몇 번 긋기도 쉽고 그런 거죠.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사람은 또 이제 고든 맥도날드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해서 탈진, 번아웃에 대해서 아주 잘 써놨는데, 그 토요일 아침 나는 성숙하지 못한 영혼에게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현상들을 봤다. 우선순위가 비뚤어져 있었고 중요한 관계들이 무시당한 채 영적 생활을 하찮은 일이 되었으며 이 일은 통제할 수 없었다. 미국 저자들의 아주 매력 가운데 하나가 그 한 문장, 그러니까 한 번에 진술될 걸 갖다가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조금 더 독자들이 따라 들어오도록, 우선순위가 엉망이었다 이러면 될 것 같다. 우선순위가 비틀어져 있었고 중요한 관계도 무시당하고 있었고 영생생활 하찮은 일이 됐고 이 일은 통제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이 중에 한두 개씩은 다 걸리잖아요, 누구나 다.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나는 사역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탈진에 대해 말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탈진하지 않으셨을까? 그 답은 세 가지 단순한 원리에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은 그분의 목적에 비춰 모든 시간 투자를 점거하셨다. 자신의 타임라인에 맞춰서 자신의 시간을 쓰셨다는 거죠.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다. 사역이 한창 무르익을 때도 항상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찾으셨죠. 그리고 그분은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게, 번아웃은 너무 많은 일을 갖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기 전에 1번과 2번을 겸비하면은 훨씬 더 일들이 그 리더로서의 좋은 점들이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성 형성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포기의 유전자를 제압했다. 꾸지람도 듣고 위대한 성경 인물들의 삶에서 자극도 받고 또 공동체의 격려에 힘입어 견고함을 쌓는 훈련을 해냈다. 그래서 지금은 나 자신을 상당히 꾸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폴 스티븐스도 좋아하는 저자인데요. 야곱에 대한 책인데,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인데 영어는 이제 down to earth, 땅에 뿌리박은 영성에 대한 건데, 리브가서부터 시작해서 쭉 다말, 유다, 에브라임 이야기까지 우리가 이제 잡지 아티클이나 아니면 책의 챕터를 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갖다 했습니다. 폴 스티븐스도 아주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데요. 나는 야곱 이야기를 40년 동안이나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40년 동안 야곱 이야기를 곰곰이 들여다봤다는 권위가 있는 문장 앞에 독자들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허투루 볼 수가 없잖아요. 그에게서 현실에 뿌리내린 믿음을 발견했고 수양회나 종교활동보다는 일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았다. 야곱은 속셈을 가지고 상황을 조정하고 남을 속이고 공격하는 인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초창기 이론으로는 잘 부합하지 않는다. 야곱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심각한 결함이 있는 인물이다.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 형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엮이는 가정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항상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에서 겨우 벗어나거나 아니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직전이다.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는 야곱에게 훨씬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있죠. 실제로 10장 이상. 야곱은 정신적으로 우리에 아주 가깝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인물 중 하나이다. 그는 우리 중 하나이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우리와 같은 연약함, 동경, 갈망, 모호함, 그리고 궁핍함이 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그러나 그의 약함은 하나님을 향한 문이 되었다고 폴 스티븐스가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크 놀의 책, 제가 아까 역사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운다고 했는데, 마크 놀이 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에게 교양과정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갖다 10개의 사건으로 AD 70년 예루살렘 회파에서 시작해서 1910년에 대회까지 해갖고 CUP에서 나온 책인데요. 기독교 역사를, 기독교 교회사를 재밌게 좀 한번 일별해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좋고요.
제가 최근에 작년에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는 폴라 구더라고 영국 여자 저자인데요. 폴라 Paula 구더 Goother 폴라 구더라고 내러티브 형식으로 베베라는 인물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교회에 가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아주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또 가정교회 또 바울의 스페인 선교가 저 책을 보면 거의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걸 상상할 정도로 아주 흥미로운 책이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역사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쓰기에 대해서 짧게 좀 언급을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이것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일반 서적 중에 소설가 중에 김중영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책 중에 무엇이든 쓰게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20매 분량의 짧은 에세이를 쓴다고 해보자. 시작은 늘 힘들다. 원고지 20매가 아득해 보이고 과연 살아서 저 황무지 같은 빈칸들을 다 채울 수나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한다.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감탄사 같은 걸 시작해 볼까? 아니면 무덤덤한 단문으로 시작해 볼까? 소설처럼 가상의 주인공으로 시작해 볼까? 그래서 이런 서문 이렇게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되는 일이 있죠.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쭉 나가는 이거는 유명한 김훈 소설가의 칼의 노래에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굉장히 유려하죠. 그 묵직하면서 독자들을 그림을 갖다 그리게 만들죠. 25살 된 소녀, 25살 된 여성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름다웠고 총명했고 모차르트와 바하를 사랑했고 비틀즈를 좋아했는데 그리고 나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은 에릭 시갈의 유명한 그 러브 스토리의 첫 문장이 저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두 개의 예를 들은 것이고 김중혁 씨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다음에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작하고 원고지 열매가 반쯤 쓸 때쯤이면 몸 어디에선가 이상한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묘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 손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느낌보다 글이 나를 통과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필자들이 이런 희열의 순간에 정말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리다가 가끔 경험하는지 모르죠. 머릿속에서 수많은 단어들이 좁은 통로를 비집고 나오려고 순서를 기다리게 있고 나를 통과한 문자들이 컴퓨터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쾌감은 쉽게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면 엄청난 쾌감이 기다리고 있고 글쓰기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이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창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재능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관찰이라고 observation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끝내 창작물을 완성해내고야 말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내 결과물을 좋아해주면 좋겠다는 소망도 중요하지만 이런 믿음과 소망과 관찰 중에 그중에 제일은 관찰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저리 가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글 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관찰이에요. 재치와 끈기와 열정과 야심이 불타올라도 관찰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관찰은 창작자로 출발하기 위해 제일 먼저 가동시켜야 될 엔진이자 가장 늦게까지 타올라야 할 불꽃이라는 것이죠. 관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찰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의 현상을 주위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일. 간단하게 들리지만 주의하여 자세히 살핀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죠. 아까 잠언 24장 32절을 여러 개의 버전으로 보여드린 것도 똑같은 걸 보는데 다 같은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죠. 주위에서 관찰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냥 보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주위에서 봐야 하고 자세히 봐야 하고 남들과 똑같은 걸 보지만 결국엔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봐야 하고 더 오래 봐야 하고 더 많이 움직이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관찰이란 우리가 세상과 맺는 관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세히 보면서 세상을 납득하게 되고 오랜 시간 보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대충 보게 되고 대충 보는 것은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관찰하는 나 자신을 관찰하게 됩니다.
세상을 관찰하는 나를 관찰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을 관찰하는 나를 관찰하는 일은 깊이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무조건 깊이 생각한다고 뭐가 나오는 건 아니죠. 깊이 생각하는 일은 빨리 판단해야 하고 비판해야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관찰하는 일은 천천히 바라보는, 참 그러니까 미치죠. 고수들이 달래 고수가 아니라 밀당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글 갖고도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쉽게도 이 읽기와 쓰기와 또 이런 어떤 그 관찰 이런 것들은 지름길이 없다는 게 참 문제예요. 제가 몇 사람의 예를 갖다 소개했지만 저게 뭐 그 사람들의 수많은 작품들이 형성된 가운데서 엑기스를 뽑아낸 것이 그다음 어떤 그 마법의 공식 같은 책자는 없다는. 그렇지만 잘 보면 무엇인가는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을 해보세요. 두 가지 포인트를 적용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내게 영향을 준 영적 거인들은 누구인가? 내가 영향을 받은 사람, 저자들이 많이 있겠죠. 빅3는 누굴까? 빅5는 누굴까? 너무 많은가? 추려보고. 너무 적은가? 좀 분발해보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서로 인포메이션. 두 번째, 나는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있는가? 디테일을 내가 너무 쉽게 놓치고 있는 건 없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관계에서 디테일이 조금만 보완되면 일어날 일들을 좀 상상해보고 관찰 능력을 기를 방안을 한번 좀 생각해보자. 이걸로 제가 좀 강의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소유년 스태프들과 또 디테일과 또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간단히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 연약하지만 우리가 책을 읽거나 글을 읽거나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관계를 맺으면서 치밀하게 또 섬세하게 꼼꼼하게 보고 또 마음을 다하는 그런 관찰에 눈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적 거인들의 책과 또 자료들에서 선별해낼 수 있는 눈도 저희들이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희들을 채찍질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독서가 더욱 풍부해지고 또 사람을 보고 삶을 살아가는 기술들이 더욱 깊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강사신 것 같아요. 강의 10분 전에 맞춰주셨는데 일찍. 네. 서재석 대표님은 성서연님과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804호 인연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혼식 때 그 기도도 윤종아 총무님이 그 기도도 해주시고 초창기에 또 성서연년 여러 가지 편집에 대한 자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참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이렇게 마주칠 때 인사뿐만 아니라 서로 좀 이렇게 이런 독서나 배움에 대해서도 잘 나누고 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우리 그 행정국장 나와서 간구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